2022년 새해맞이 특세는 큐티집 순서에 따라 에스라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의 고비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저들이 안정의 유혹을 이겨야 했고 두려움을 이겨야 했으며 또는 아쉬움이라는 내면의 감정과 싸워야 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가운데 오늘 4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비는 어떤 고비였을까? 그 처음은 타협의 가면을 쓰고 있어지는 고비였는데 이 고비를 다시 이야기하면 고비 아닌 고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역사적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기 전에 바로 전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와 분리된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나중 바벨론 정부의 정책과 좀 달랐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 바벨론 제국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아수르의 정책은 아수르 사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에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징용으로 끌고도 갔지만 많은 일본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이주시켜 둥지를 들게 했던 것처럼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저들이 섞여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는 텅 비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와서 둥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남유다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삶의 폭을 점점 넓혀가면서 둥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저들은 어쩌면 종교적 혼합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왜요? 아수르 사람으로서 섬기던 이방신 그리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와서 보니
이스라엘의 신이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을 이렇게 함께 믹서해서 섬기는 방식이었죠. 분명한 것은 저들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었죠. 자, 저들의 사상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자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해 달라. 어찌 보면 은혜 아니에요? 두 손을 들어 환영해야 하는 바 아니에요? 왜요? 포로로 돌아와서 내면의 고백 가운데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극복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돕는 자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적으로도 노동력으로도 이것은 정말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는 고비라고 했을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저들을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영적인 시각, 영적 의미에서의 대적인 것이죠. 자, 저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들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과정 속에 저들이 돕는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고, 기도한 저들은 느낌이 있는 가운데 저들의 도움을 거절해요. 저들이 물질적으로나 노동력으로 도왔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거절을 했어요. 자, 바로 저들의 본색이 드러났죠. 뭐죠? 우리도 함께 하게 해달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케 해달라 했던 저들이 거절을 당하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 방어의 과정도 얼마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방해가 심했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도움을 거절했을까? 하나님의 일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으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되지 하고 편법을 쓰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목적이 거룩하면 방식도 거룩해야 하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방식이면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비전도 확실하고 큰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뭔가 큰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을 하지만 큰 비전, 큰 꿈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면 편법을 쓰게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때는 지금보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던 몸부림들이 있었을 때요. 목회 초창기에 이제 죄송하지만 양수리에 큰 강남에 있는 교회로부터 큰 수양관이 건축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대형 수양관은 거기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서 수천 명씩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양관이 건축되어질 당시 거기는 상수원이었기 때문에 수양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일하는 방식 자체가 옛날 군대식.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강남이니까 뭐 고위직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별들도 다 있으니까 수양관을 계획하고 허가가 안 나니까 산 밀어 지어 하고 진두지휘를 해서 수양관을 완공했어요. 그 일로 당시 신동아라고 하는 월간지였죠. 거기에서 그 부분을 낱낱이 기사로 쓰는 가운데 공무원 27명이 파면을 당했어요. 당시 책임자들. 그 후에 수양관은 대대적으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애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답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아주 작은 부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목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건 아니야. 많은 부족도 있었지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쉽게 편하게 어떻게든 이런 것들에서 살피지 않았다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 앞에서 누군가 돕는다고 할 때 우리는 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할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서 영적으로만 아니에요. 어쩌면 상시간에서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상시간에서 이건 문제가 있어 하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기독교는 믿음으로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상시 자체를 무시하진 않아요. 자, 영적 분별력. 먼저는 인간의 상식으로도 분별하지만 그걸로 다 안 돼요. 뭐죠? 말씀으로 해요.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이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말씀에
진정성, 말씀의 절대 진리와 여기에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종교 대화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WCC.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 서로 인정해주고 할 수 있거든 연합하여 사회의 종교인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봉사하는 거죠. 멋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과연 기독교가 함께가 가능할 것일까?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천주교도 천주교 나름대로,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스님도 또는 신부들도 정말 존경할 만큼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박수를 치는 이 종교 대화합에 이 기독교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는 진리이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디모데전서도 그렇죠. 자,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의의 좋고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전부라면 이 땅에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또 하나 필요할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야 했을까요? 기독교만의 참 가치가 있거든요. 그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은 참신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또 하나의 요소는 기도이죠. 늘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 기도해야 돼. 언제나 내 말이 맞고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는 사고는 어쩌면 함께하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쩌면 그 사고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내가 늘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에 100이면 100 다 옳을 수는 없어요. 99가지가 옳다 해도 그 하나로 인해서 마귀가 장난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보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를 보는 거죠. 자, 우리 왜 기도할까?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영이,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늘 구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과 또 현재 시무장로님들이 함께 첫 미팅을 가지는 날, 저는 잠깐이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장로가 되면 내 생각, 내 열심, 나만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교회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시각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심에도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성경 속에서 보는 바 정말 위험한 경우가 기도 좀 한다고 또는 성경 좀 한다고 상대 앞에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예요. 진짜 은혜는 무조건 겸손합니다. 진짜 은혜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몰라서 순종함으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놓아라. 참 중요하죠. 감사하게도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적들, 저들의 숨겨진 가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타협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에스라서 4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스루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겠다. 우선 어렵다고, 우선 힘들다고 저들의 인간적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문제가 있어요. 저들은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데 성전 건축을 우리가 돕겠다, 함께하자 해서 거절을 당하니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돼요. 우리는 결국을 보면 알죠. 아, 저들이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적들은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어떤 방해? 대적들의 방해 작전을 보면은 먼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 5절에 나오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오 즉위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두 번째는 고발을 해요. 이제는 문제가 있다. 4장 6절이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뭐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저들이 독립을 원해서다. 저들은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막아야 된다.
과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방해 작전이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고레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 왕 고레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말씀을 오늘 밤에 다시 이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바사 왕 다리오 하면 뭐 생각나는 사람 많으면 손 들어봐. 아니 그냥 아무 생각도 괜찮은데 바사 왕 다리오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 제가 손을 들었는데 너는 손 든 것만으로도 너는 대단한 거다.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제가 드는데 뭐가 생각날까? 성이 같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리오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저들은 왜 가면을 쓰고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 했고 돕는다 했고 왜 급기야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었을까? 왜일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업적 낯을 내기 위해서 뭘까요? 자신들도 모르게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면 저들은 우리가 했을 거예요. 왜? 저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베드로는 사탄의 말을 하면서도 사탄의 말인 줄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말이 아닐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외쳤던 이유죠.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바랍기는 하나님 모든 일 앞에서 아멘 크게 합시다. 말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말로 말하지 않고 기도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저들은 성경적 평가 앞에 저들은 대적이었어요. 자신들은 어쩌면 옳다고, 예를 들어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또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저들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난 33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제 마친 지 거의 10여 년 이렇게 되어가니 이제 와서 옛 이야기를 이렇게 그 과정들을 돌아봐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감동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여 기초가 놓이기까지 우리 정영주 장로님을 비롯한 그 앞선 장로님들이, 선배들이 이곳 벌판에서 6년을 넘게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했어요. 예배드려. 목사는 안 와도 그 책임을 맡은 정영주 장로님은 매일 누가 오든 안 오든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7년 가까이 하게 하신 뒤에 성전이 기초석이 놓이고 건축되어지지만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 성전 건축 앞서서는 또 우리 임창석 장로님이 눈물로 감당을 했죠. 임창석 장로님은 이동 성전 건축할 때도 자신의 모든 것 다 쏟았어요. 교회가 돈 없을 때. 목사님, 내가 할게요. 내가 빚낼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 성전 건축할 때도 자신의 모든 일 다 스톱하고 살고. 그런데 그 일하는 과정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어요.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은 성도이면서도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빛나교회 초지동 성전이 완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하는 안수 집사도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여 오히려 대적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정말 목사를 해할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순간이지만 그런 경우까지도 과정을 넘겨야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처절한 영적 싸움. 한 사람의 인생도 저절로, 한 교회의 건축도 사역도 정말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참 오랜 날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이게 4장의 결론이에요. 4장만 보면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5장이 있고 6장이 있다. 이 사단의 방해 앞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우선의 중단이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소망이죠. 4장이 끝이듯 지금 코로나가 끝이면, 이 땅에 공고한 우리의 삶이 끝이면 어쩌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일이 있죠. 5장, 6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는 볼 수 있죠. 내 삶도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그 나중까지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내 삶을 보면 한없이 공고하지만 무슨 희망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주일에 설교할 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섭리하시고 반응하신다. 사장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으면 전체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5장도 있고 6장도 있으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부분에 반응하지 않고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고통을 고통으로 아니 보는 이유는 전체를 같이 보니까.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의 전체를 같이 보니까. 우리가 오늘 울 때 하나님이 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섭리하시고 영혼까지 섭리하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고통스럽게는 살아가는 나사로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체 영혼까지 보시는 거죠. 진짜 큰 어른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의 큰 어른들은, 가정에서 진짜 아버지는 자식들의 문제들 앞에서 요동치지 않아요. 그 정도 인생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잖아요. 아빠 큰일 났어 다 올려오는 애들 앞에서 그 큰일이 큰일 아니게 막 이렇게 다독이는 게 어른아. 가정의 문제는 애들이 보기에보다 부모가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어려운 거죠.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 장로님 큰일 났어,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 어떤 큰일도 우선은 작은 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사장에서 결말이 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결말이 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7, 80으로 결말이 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7, 80이 끝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잘 산 거죠. 그런데 영원까지 가니 부자의 삶은 잘 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절함 속에 믿음을 지켰던 나사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살았던 나사로, 너무도 가난했기에 병들었기에 외로웠기에 개하고 나눠라야 하는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나사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 영혼까지 영원히 있기에 오늘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내 앞에 허락하시든 방향 자체를 문제 해결, 응답 여기에 베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나를 결단하며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겠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결단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이며,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예수와 함께 달려갑시다. 2022년 출발합시다.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고단한 인생길 찬송하고 오늘 밤 함께하기를 다짐하며